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일부 남녀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는 혼란스러워졌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힘쓰고 추구해야 할 바른 가치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먼저는 남자 신도들을 향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그곳이 어디이든 디모데를 중심해서 도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남자 신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두고 변론하며 분내고 다투기를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지러웠고, 또한 신도들 간의 사랑은 식어져만 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곳은 온도간대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남자 신도들이 분노와 말다툼을 벌이고 오히려 어디든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투는 일에 힘을 빼지 말고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기도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적절하게 행동을 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툼과 상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남자 신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들이 죄악을 품지 않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악을 이기는 것은 죄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투와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개개인의 변화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분노와 다툼 등으로 인해 혼란스럽고도 바르지 못한 공동체를 다시금 주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선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투는 일에 힘을 빼지 말고 오히려 함께 경건한 삶을 힘쓰기 위해서, 또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특히나 에베소 교회의 여자 신도들을 향해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부의 말씀에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묘사하여 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일부 여자 신도들은 바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호화롭고도 사치스러운 옷차림과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은 당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고용된 창기들의 복장과 장식을 따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선행에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신도들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착한 행실로 자신을 치장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은 경건한 신앙을 지닌 여자 신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장신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라가는 것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낼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과 삶의 가치는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삶의 실천은 교회에서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적절하게 행동을 하며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동하는 자들과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행을 하려면 먼저는 우리부터가 먼저 바른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에베소 교회 당시 성도들은 바른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거짓된 유혹이 왔을 때도 흔들리며 또한 서로 분란을 일으키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드러난 질서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바른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바른 교훈을 배워야 하와처럼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배우기 힘써야 할 때 힘을 써야만이 결국 악한 거짓된 유혹 가운데서 이것들을 분별하며 또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한 유혹과 거짓된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특히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거룩하고도 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교훈을 배우기에 더욱더 힘쓰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또한 우리의 행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바른 행실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또한 분열과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주의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